주 하나님은 우리의 만왕의 왕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하시고 또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기쁨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그 신학대학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신대원 시험을 치르는데 영어 시험도 치고 몇 가지 시험을 치릅니다. 그 중에 신학생들이 굉장히 어렵게 생각했던 것은 성경 종합시험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성경 종합시험은 정말 종합적으로 성경 66권을 테스트하는 시험이었죠. 그래서 오지선다형도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었고, 또 단답형 이렇게 답을 쓰는 것들도 많이 있었고, 성경을 암송해서 쓰는 것도 있었고, 성경 구절이 나와 있으면 이게 어느 성경 몇 장 몇 절인지를 적는 또 그런 시험도 있었고, 제가 기억하기에는 문항수가 굉장히 많았고요. 시험 시간도 한 3시간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 종합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은 졸업을 못하는 거죠. 근데 이제 입학할 때는 조금 부족해도 어쨌든 그 정원에 따라서 일단 입학은 시키고, 그리고는 그 중간중간에 몇 차례 그 종합시험을 치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다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는데, 성경 종합시험을 어떤 일정 기한까지 통과하지를 못하면은 진급을 못하고 졸업을 못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목사 될 사람에게 성경 기본이니까요. 저도 입학할 때 성경 종합시험을 이제 치게 되었는데, 저는 어떻게 붙었을 것 같습니까? 어떻게 붙었을 것 같아요? 우리 영락교회에서 저한테 한경직 장학금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단번에 우수한 성적으로 통과했죠. 근데 그 참 문제를 풀면서 화도 많이 났어요. 화가 많이 나는 게 뭐냐 하면은, 문제 같지도 않은 문제가 이제 여러 개 보이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 가지고 인구 조사를 2번 했다. 인구 조사를 몇 번 했습니까? 그러면은 애굽에서 광야로 나와 가지고 1번 했고, 그 다음에 40년 거의 끝나갈 때 또 1번 했다. 2번. 이런 걸 답으로 요구하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2번째 인구 조사를 했을 때 시므온 지파는 몇 명이었나요? 이런 거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 르우벤 지파부터 족장은 누구고, 거기 속한 사람이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이 몇만 몇천 몇백, 이런 거 읽으셨죠? 그거 외우는 분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전 지구촌에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걸 답을 쓰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건 붙으라고 내는 시험인가 틀리라고 내는 시험인가 화가 나는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자, 그럼 여러분, 혹시 어떤 학생이 그걸 다 외운다 칩시다. 그래서 어느 지파 몇 명, 어느 지파 몇 명을 다 외우면 그 사람이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나요? 그거 다 외운다고 야, 이 사람 진리의 말씀을 많이 알아,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이 참 굉장하죠.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성도가 저한테 와서, 목사님, 성경이 왜 한 권밖에 없습니까? 불교는 8만 대장 정도 있는데 우리도 좀 많아야 남이 볼 때 심오해 보이지 않겠어요? 그러길래 제가 한 권인 걸 다행으로 아세요, 이렇게 말을 했는데, 우리도 쪼개서 보면 구약 39권, 신약 27권, 그래서 3927이라고 외우시는데 66권이죠. 근데 한 절 한 절이 다 이제 소중하잖아요. 근데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므온 지파가 몇 명이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핵심 주제다 그러면서
그 몇 명 밑에 빨간 줄 치는 분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런 거는 그냥 읽어 내려가면 되는 거고 그런 줄 알면 되는 거지, 그게 뭐 성경의 핵심 주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성경 전체의 핵심이라고 여기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빨간 줄 막 치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은 다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긴 믿지만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 중요한 것이 있고 뭐 그렇게까지 중요하진 않은 그런 게 있다 하는 평가를 우리도 모르게 하는 거예요. 이런 대목은 그냥 읽어 내려가면 되는 거고, 역대상 1장부터 나오는 족보를 굉장히 중요하게 줄치면서 읽는 분은 아마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하게 여겨지는 구절이 있는가 하면 덜 중요하게 여겨지는 구절이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인데 거기 경중이 있나, 중요한 게 있고 덜 중요한 게 있나, 이런 판단의 문제가 거기 등장하는 거죠. 무턱대고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일까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로서 우리 개혁교회 신앙의 기틀을 놓으신 칼빈 선생님은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유명한, 오늘 우리가 보면 정말 기독교 고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책을 쓰셨어요. 근데 그 기독교 강요는 이분이 성경 주석을 쓰기보다 먼저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강요는 쉽게 말하면 기독교의 뼈대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칼빈이 쓰신 칼빈 주석, 성경을 쭉 설명한 이 주석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우리가 이제 신학교에 들어가니까 장로회 신학대학교 거기 골목으로 걸어 올라가 가지고 언덕배기로 조금 교문 있는데 올라가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없습니다만은 그때만 해도 뭐 신학 자료가 좀 부족할 때고, 또 요즘은 다 인터넷으로 뭐 이렇게 확인할 수 있지만은 그때는 책을 무조건 사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거기 책을 파는 분들이 막 줄을 많이 서가지고 온갖 책들을 길바닥에 이렇게 쌓아놓고 팔았습니다. 근데 이제 오리지널 그 원서들은 뭐 굉장히 비싼 거죠. 우리말 책 아닌 거. 근데 그 원서들은 구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법이 다 허술할 때가 되고 뭐 저작권 이런 게 잘 모를 때예요. 그래서 이제 원서를 어디서 이제 확보해 가지고 그거를 복사판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복사판도 진짜와 비슷하게 만들어요. 아주 책을 그래도 하드 카버로 재본해 가지고, 그러면 뭐 칼빈 주석 이런 거는 막 수십 건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카탈로그를 돌려주는 거예요. 칼빈 주석 없이 목회할 수 없다, 뭐 그런 거 우리를 위협하면서 안 사면 목회 못 한다고. 그래서 모든 신학생이 사는 필수적인 책이 있었어요. 아니, 가난한 신학생들이 돈이 있어야 그거 전집을 살 거 아닙니까? 막 몇십 권짜리. 그래서 그걸 할부로 사가지고 밥을 굶어가면서도 하여튼 그 주석책은 사서 책꽂이에 꽂아놔야 안심이 되는 거예요. 나는 이제 목회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물론 목회하면서 들춰보지도 않는 사람이 태반이긴 한데, 제가 부산에서 28년 동안 있으면서 쌓인 게 책이었습니다. 상당히 넓은 방 2개가 다 제가 쓰는 방이었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 맨 처음에 그 종탑, 십자가 종탑 밑은 이게 그냥 창고 비슷하게 지은 건데 그 꼭대기에 아무도 올라가서 쓰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거기를 목양실로 해주세요. 저 혼자 올라가면 되니까. 근데 십자가 종탑 바로 밑에 방이라서 조용하긴 했어요. 아무도 올라오는 사람이 없고. 근데 그 넓은 방에 책이 꽉 차고, 그 다음에 나중에 저희가 춥고 뭐 그렇다고 장로님들이 음향실을 우리처럼 이렇게 저 바깥으로 본당 안으로 빼면서 음향실로 쓰던 방을 또 저보고 또 쓰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좀 덜 추운 방으로 이제 내려와서 있었는데, 위아래층에 책이 꽉 차 있었어요. 근데 영락교회로 오게 되면서 제가 여기 한번 와봤거든요. 이철신 목사님 만나뵈러 왔는데
목양실에 들어가 봤어요. 봉사관 2층에. 그랬더니 제가 그 부산에서 쓰던 방 2개에 하나에 반밖에 안 되더라고요. 크기가 지금 우리 목양실이. 그래서 그 책을 다 어디 가져와서 벌려놓나 영락교회에. 그래서 제가 책을 조금만 가져오고 나머지를 그냥 다 거기 두고 왔어요. 후임 목사님이 쓰던지 뭐 버리던지. 그리고 이제 그 후배 신학생들 그냥 누구든지 와서 마음대로 가져가라. 그래 가져가고. 그래서 책을 거기 다 그냥 놔두고 오다 보니까 제가 떠난 다음에 땅끝 교회 권사님 집사님들이 그 방을 정리하려고 책을 다 꺼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책 속에서 돈이 많이 나왔대요. 제가 책 갈피에다 이렇게 돈을 뭐 10만 원, 15만 원 꼽아놓고는 이제 잊어버린 거죠. 그래갖고 이제 그게 돈을 다 모으니까 제법 됐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성도들 중에 그 책을 한 권에 1,000원씩 사간 분들도 제법 많아서 그게 몇백만 원 돼가지고 또 선교비로 쓰기도 했다고 그랬는데, 저도 이제 그런 책을 많이 사가지고 쌓아놓은 거예요. 뭐 이런 주석 저런 주석. 근데 여러분, 그 칼빈의 기독교 강요는 신학생들이 사는 주석들 중에서도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주석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막 빚을 내서 밥을 굶어가면서라도 그런 걸 샀어요. 근데 기독교 강요하고 칼빈 주석 2개가 제일 유명한 책 중에 들어가는데, 칼빈이 쓰신 많은 것 중에. 근데 그 순서가 뭐가 먼저냐 하면은 기독교 강요가 먼저예요. 주석은 나중이고요. 그러면 언뜻 생각할 때는 성경에 관한 걸 먼저 쓰고 나중에 이 기독교 강요, 기독교의 뼈대를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 이분은 기독교의 뼈대를 먼저 정리한 다음에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인간은 누구인가, 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 그분이 이루시는 구속 사역은 무엇인가, 뭐 그거를 우리에게 적용시키시는 성령님의 역사는 어떤 건가, 이런 걸 쭉 얘기하고 나중에 성경을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쓰신 글 중에 왜 기독교 강요를 먼저 썼는지에 대한 중요한 내용을 담은 글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어떤 세상을 이렇게 들여다볼 때 너무 방대하면 어디서부터 봐야 될지를 모르잖아요. 예컨대 뭐 루블 박물관이라든지 이런데 어마어마한 박물관에 가면은 봐야 될 게 엄청나게 많고 어디로 들어가서 무엇부터 봐야 될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박물관 가이드 책이 있어요. 안내 서적 같은 게 있어가지고 당신이 시간이 얼마나 있습니까? 뭐 시간이 하루 있다, 아니면 3일 동안 볼 수 있다, 한나절밖에 없다, 그러면은 그 사람의 시간에 따라서 이 박물관에서 꼭 봐야 될 거 요거다 이렇게 안내를 해줘요. 그런 식으로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엄청나게 많은 양을 가지고 있는데, 성경을 처음 읽거나 처음 연구하는 사람이 그냥 중구난방으로 아무데나 읽어가지고는 성경의 핵심 주제를 파악할 수가 없으니까, 잘못 읽으면 시므온 지파가 몇 명이냐 이런 것만 알고 정말 중요한 건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기독교 강요는 기독교의 뼈대를 먼저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요런 거구나 하는 거를 미리 설명을 듣고 그런 렌즈를 낀 다음에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은 길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 내려가고 해석하는 원리로 기독교 강요를 먼저 쓴다, 이런 내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뭐 별로 그런데 이제 관여하지 않으시지만은, 설교를 준비하는 목사 또 신학자 이런 사람들은 성경 해석이 중요해요. 그래서 해석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있습니다. 66권 성경을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아니면 중심 주제로 해서 읽어 들어갈 것인가, 성경을 해석하는 원리, 해석의 어떤 눈, 그런 게 중요한 거죠. 대단히 중요한 그 성경 해석학의 중심 주제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성경 전체를 꿰뚫는 주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혹은
하나님 나라가 핵심 주제라는 것은 그거는 세상 나라와는 비교되는, 구분되는 거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 있는 것이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독생자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하시는 것인데, 독생자 예수님의 구원 사역의 핵심이 뭐냐고 물으면은 십자가와 부활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성령님이 임하시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을 믿게 하시고,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증거되게 하심으로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는, 이런 것들이 이제 성경의 중요 주제가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먼저 배우고 나서 성경을 읽으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말씀을 예언하게 된 것은 다 그런 것과 연결되어 있구나 하면은 성경이 입체적으로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래서 설교 속에는 성경 해석이 들어 있는 거예요. 성경 해석이 들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많이 읽으시고 또 성경 공부를 많이 하시고 하면은 이제 그런 데 대해서 이해를 가지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이 정도 말씀을 드려놓고 이제 에디오피아 그 관리 얘기를 다시 해봅시다. 우리 지난 수요일 날 이 사람은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왜 하나님의 눈길이 그에게 머물렀을까 말씀드리면서, 왕복 한 8,000km쯤 되는 거리를 극복하고 또 예루살렘에 와 봤댔자 이방인이라고 환영받지도 못할 걸 알면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찾아온 예배자였다 하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분이 예배를 마치고 다시 돌아가는 길에 흔들거리는 수레를 타고 가면서도 피곤할 텐데도 성경을 읽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사마리아에서 말씀을 전하고 계시던 빌립 집사님을 그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이렇게 보내가지고 이 두 분이 딱 만난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수레 위에서 성경을 읽는 이 사람을 만나서 성경 공부를 진행하게 된 거죠. 여러분, 그 이야기가 지난주에 읽었던 8장 28절부터 31절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그래서 그 흔들리는 수레가 성경 공부 장소가 된 것이고, 빌립은 가르쳐 주는 분이 됐고, 이 넷이 관리는 빌립에게 말씀을 배우게 된 것이에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단 한 번뿐인 성경 공부라고 하게 된 것은, 이 사람이 에디오피아로 돌아가게 되면 언제 누구에게 또 말씀을 이렇게 지도받을 수 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어쩌면 이 관리에게는 이 수레 위에서 빌립에게 배운 하나님 말씀이 평생에 딱 한 번뿐인 성경 공부였을지도 모르는 거죠. 딱 한 번 하나님 말씀을 깊이 들을 수 있는 결정적 순간이 온 것이고, 그 지도자는 빌립 집사님이었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신앙에 있어서 이 수레 위에서의 시간이 얼마나 됐는지 모르지만 너무도 중요하고 소중한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이 성경 공부 한 번에 무슨 말씀을 배우는지가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죠. 만약에 그때 그 소중한 시간에 시므온 지파가 몇 명이었는지 아느냐, 이런 거나 배웠다고 그러면은 너무 안타까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한 사람의 예배자에게 꼭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셨던 말씀이 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적용돼야 될 성경 전체의 핵심 주제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그래서 우리도 그걸 붙들고 앞으로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을 이해해 나가야만 된다는 것이죠. 그날 성경 본문을 정하신 분은 저는 하나님이시라고 믿습니다. 이 사람이
우연히 척 펼쳐가지고 두루마리 성경인지 아니면 파피루스를 엮은 건지 모르겠지만 펼쳐 읽는 데가 아까 제가 읽어드린 말씀에 보면 구약 성경 어디였습니까? 이사야서였어요. 그럼 이사야서도 66장까지 있는 긴 예언서인데 이 사람이 읽는 것은 그 중에서도 이사야 53장 7절 그 부분이었어요. 여러분, 그 이사야 53장 앞에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이런 유명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리고 그 사람이 읽는 대목, 오늘 본문에 인용된 것은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어린 양 같았다. 이게 누굴 가리키는 겁니까?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이거를 그 고난의 종 메시아에 관한 말씀이라고 그래요. 언젠가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고난을 받으실 것이다. 그래서 고난의 종의 노래라고 그래요. 그런 게 몇 군데 있는데 구약 성경에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거 하나가 이 이사야 53장이고, 오늘 우리는 이사야 53장에 예수님의 찔림, 예수님의 고난 받으시는 거 보면 십자가를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고난과 승리를 다 예언하신 것으로 읽잖아요. 근데 그날 성경 공부 본문이 바로 이사야 53장 그거였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본문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이래가지고 이제 이해하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지도해 주는 이가 없어서 알지 못한다. 술에 올라와서 그래서 같이 가면서 이걸 읽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하는 이의 말씀 이해를 위해서 특별히 빌립 집사님을 보내주신 것인데, 저는 오늘날도 말씀을 사모하며 알기를 원하는 열망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말씀을 깨닫게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을 알기를 원합니다.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에서 힘을 얻길 원합니다. 제 삶에 이 말씀이 능력이 되길 원합니다. 주여 나에게 깨우침과 가르침을 주시옵소서 하면 성령님께서 친히 스승이 되셔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간절한 기도와 함께 성령님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 안에서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이고, 설교를 들을 때도 같습니다. 오늘 제가 예배 자리에 가서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제 영혼 안에 등불을 밝혀주셔서 다 깨닫고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하고, 그 말씀이 내 영혼에 기록될 뿐만 아니라 삶에서 실천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어 열매 있고 승리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와 함께 이제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만 되는 거죠. 그래서 쭉 읽는데, 자, 오늘 본문 32절로 이제 와서 33절까지 이 사람이 읽고 있었던 이사야서의 얘기를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이사야 53장 7절 그 근처를 이제 읽은 거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제 빌립에게 물었어요. 여기 지금 말하는 그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가 누구냐? 이 글을 받아서 쓴 이사야 선지자 자기를 가리키는 거냐, 아니면 어떤 다른 존재를 가리키는 거냐, 이렇게 물어요. 34절입니다.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라고 이제 질문했어요. 이 사람은 말씀에 대한 깊은 관심과 호기심과 알고 싶은 열망이 있는,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죠. 그랬더니 35절 다 같이 읽읍시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아멘. 내가 이 말씀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말하고 있는 그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기로 약속해 주셨던 메시아를 말하는 것인데, 그 메시아가 벌써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고, 예루살렘에는 그분의 제자들이, 사도들이 여러 분 계시고 성령님이 임하셔서 지금 복음의 역사가 얼마나 왕성한지 아십니까? 저도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복음, 십자가, 부활, 이 핵심 진리를 빌립이 이 사람에게 쭉 설명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 먼 거리를 걸어서 예배하고 돌아가는 이 사랑스러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딱 한 번의 성경 공부를 시켜주시는데, 성경 저 구석에 있는 지엽적인 그런 말씀을 읽게 하신 게 아니라 다른 건 다 몰라도 이것만은 꼭 알아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해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자, 그러면 성경에 중요한 주제들이 다 많고 모든 말씀이 다 소중하지만 핵심 중에 핵심을 추리면 맨 마지막에 남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복음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성경 읽기, 성경 이해, 이건 다 틀린 거예요. 잠언 같은 데 보면 거짓말하지 말아라, 뭐 부지런해라, 음욕을 품지 말아라, 재물에 대해서 이렇게 해라, 뭐 그런 실천적인 거의 그냥 윤리나 도덕 같은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것도 중요한 건데, 그러나 이제 곧 임종을 맞이할 사람에게 딱 마지막으로 성경 한마디 얘기해 준다면 뭘 얘기할까요? 오늘 밤을 넘기기 어려운 사람에게 근면하십시오, 이런 거가 지금 중요하겠어요? 이 주일날 예배 시간에 강단에서 목사님들이 다양한 주제 설교를 합니다. 다양한 주제로 가정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많은 주제로 설교하지만, 일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예배가 생애 마지막 예배인 성도들도 있을 텐데 그냥 지엽적인 얘기나 해서는 안 되겠다. 그 예배 왔던 성도가, 그분이 그날 듣고 가는 설교가 몇십 년 신앙생활한 그분이 듣는 마지막 설교요, 마지막 예배라면 그분이 예배당을 떠날 때 그 가슴 속에 예수님이 계시도록 하는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왜?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니까. 그분이 그 주간에 부르심을 받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고 살다가 승리하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나갈 때 언제나 붙들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복음. 그래서 구약 성경이 있고 예수님 이후에 신약 성경이 있잖아요. 그러면 구약과 신약은 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란 렌즈를 끼고 구약 성경도 읽는 것이죠. 구약은 뭐냐? 오래된 약속이다. 어떤 내용의 약속입니까? 독생자 예수님,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인데, 그 약속이 이미 이루어져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고 이미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고 복음이 다 만들어져 있는 거죠. 그러면 신약은 뭐냐? 그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지금도 진행 중인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죠. 그래서 신약 성경의 눈을 가지고 구약 성경을 읽고, 그러니까 구약에 하나님께서 속죄 제사를 드리는 얘기를 이제 하면은 그 속죄 제사에 제물로 죽는 양이 있잖아요. 그 양을 읽으면서 우린 누굴 생각합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딱 생각하는 거죠. 구약과 신약이 이렇게 짝이 다 맞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짝이 다 맞아서 구약을 읽을 때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복음서, 로마서, 갈라디아서 읽으면서 구약의 그 모든 사건들이 생각나요. 출애굽하던 날 밤
양과 염소가 죽어가지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발랐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지 않고 애굽의 장자들만 죽고 그들은 출애굽을 하게 됐는데, 그 문설주에 발려진 그 피, 유월절 어린 양, 그럼 우리는 딱 예수님을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우린 예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그 핵심 주제를 붙들고 그 안에서 성경 말씀을 읽어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야 건강한 성경 읽기, 성경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단들은요, 이 주제를 엉뚱한 걸 붙드는 거예요. 엉뚱한 주제를 붙들고 성경을 읽다 보면은 그 해석이 이상한 쪽으로 해석이 돼가지고 분명히 성경을 읽고 하는 말인데 결론이 이상한 데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이해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그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전에 설교를 가르치셨던 어떤 목사님은 아무리 뭐 유창하고 대단한 설교를 하는 것 같아도 예수님이 없는 설교는 설교가 아니다, 그렇게 가르치시곤 했어요. 저 100% 공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죠. 하나님의 진리가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옳게 능력 있게 선포되어야 됩니다. 영락교회 강단을 위하여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염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고 능력 있게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영락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어야 된다고 할 때 그 핵심이 뭐냐 하면 예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야 된다는 것이.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 강단이 좀 힘이 없어졌다. 그건 뭐냐 하면은 여러 세상의 지식들 뭐 여러 가지 얘기 많이 하는데, 또 여러분, 목사님들이 그 교육받은 수준이요, 몇십 년 전 목사님들에 비해서 요즘 목사님들은 학벌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아는 것도 많고 할 말도 많은 거죠. 많이들 다 배우셨으니까. 근데 이제 아는 게 많아서 다양한 주제를 얘기하다 보면 자칫 핵심을 놓칠 때가 있어요.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옛날에 교육 수준이 떨어져서 어렵게 목사님 됐던 일제시대 해방 전후 예전에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아니었지만은 그분들이 강조한 건 예수님의 복음이었어요. 저는 한국교회가 왕성하게 일어났던 것이 사회 경제적 요소가 다 뒷받침됐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지만은 저는 복음이 살아있으면 지금도 부흥한다고 믿습니다. 복음이 구원하는 것이니까요. 복음이 사람을 구원하는 거거든요. 천국문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시므온 지파가 몇 명인지 이런 거 안다고 구원받을까요? 내가 죄인인 거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죄 씻음 받고 그분이 나의 영원한 생명의 구주 되심을 믿고, 이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시가 왔다 갔는데도 하나님은 딱 그 이사야 53장을 읽게 하심으로써 빌립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에 도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다음 수요일에 우리가 공부할 부분에 보면 이 사람이 세례를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세례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냥 예루살렘에 한번 왔다 간 순례자가 아니라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을 향한 순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이에요. 단 한 번의 성경 공부, 정말 효과적인 핵심을 나눈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도 디다케라고 그래서 어떤 교훈적인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교훈적인 얘기를 따라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캐리그마적 말씀인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생명의 복음, 예수님 중심으로 성경 읽기를 해야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간직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배 직전이 아니라 설교 직전에 우리 목사님께서 별세자 광고를 한 번 하셨잖아요. 그런데 조금 전에 이제 광고된 그 성도님하고 오늘 일부 기도회 때 광고가 된 별세자하고 다릅니다. 오늘 일부 수요 기도회 때는 어떤 권사님이 돌아가셔서
별세자 광고가 됐어요. 근데 왜 오늘 2부 기도 때는 그 권사님 얘기를 안 하느냐 하면은 오늘 오후에 이미 장례식이 끝났거든요. 그래서 오늘 1부 기도회 때는 그 권사님이 아직 장례식 전이기 때문에 광고를 한 거고, 저녁에는 이미 그 권사님 오늘 영락동산에 다 장례가 끝났어요. 그러면 그 오늘 오전에 광고 대신 그 권사님은요, 오랫동안 병중에 계셨던 분이신가? 아니에요. 성동 광진교구에 계신 68세 되신, 그리고 갈릴리 찬양대원이고 며칠 전에도 찬양대 연습도 하셨고 그런 권사님이세요. 그래서 제가 교구 목사님에게 깜짝 놀라가지고 전화를 해봤어요. 그 권사님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돌아가셨나 했더니 약간 뭐 특별한 지병은 없으시지만은 호흡기 쪽으로 좋지 않으시고, 또 이제 학교 교편 잡으시면서 사시다가 평생을 시를 많이 쓰신 시인이시고 등단하셔서 상도 많이 받으신 그런 시인이시고, 요 몇 달 전에도 시집을 하나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시집 제목이 포근한 나의 성령님. 그게 이제 마지막 시집일 텐데, 그 나뉘어가지고 앞쪽에는 정년퇴직한 이후의 시들, 또 그 뒤에는 정년퇴직하기 전에 현역 교사로 일하실 때 쓰셨던 시들, 뭐 이렇게 좀 나눠서 날려 있어요. 근데 그 권사님 그렇게 건강하셨는데 아마 호흡기에 이상이 오고 옆에 누가 있었어야 되는데 안 계시다 보니까 응급처치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 송태옥 권사님이신데 하나님 앞에 가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 권사님이 가신 그걸 이제 들으면서 우리 권사님 신앙은 어떤 거였을까? 여러분, 그 저에게 전해주신 그 시집이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면 다 나오는 살 수 있는 시집인데요. 일부가 명예퇴직 후 지금까지, 그러니까 교사 명예퇴직이 한 62세쯤 되면은 지금 68세시니까 요 몇 년 어간에 권사님께서 하나님 앞에 가기 직전 요 몇 년 어간에 권사님이 시로 남길 만큼 마음을 쏟은 주제가 뭐냐, 삶의 주제가, 거기 시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시집 속에 전도 폭발 간증 영생,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또 이게 시의 제목들이에요. 시의 제목. 하나님 단련, 영혼 나라, 하나님 영혼 나라 천국, 죽음을 이긴다는 거, 보금, 구원 1, 구원 2, 천국, 행복한 천국, 천국은 가능한가, 죽음, 나의 성령님, 우리를 돕기 위한 보혜사로서의 성령님, 하나님, 예배, 공짜가 없으신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룻기를 배우며 신앙 꼭 잡고 계신 분, 행복, 서로에게 하나님, 가뭄의 단비,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 1, 기적, 들어올리심, 그것은 하나님의 순간 이동이었다.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 2, 하나님이 대신 써주심, 주일 예수님 친구, 예수님 친구, 그리고 축복, 기도 체험, 용서, 천국의 마음, 도와주심, 하나님과 힘, 하나님과 산다. 혼자 밤이 무서워서 잠 못 잠. 권사님 혼자 계셔서 그런 감회도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오는 게 포근한 따뜻한 성령님. 그러니까 혼자서 살아오시면서 권사님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 안에서 잠드셨던 것 같아요. 일상의 하나님. 로마서 5장 3절 4절, 창조의 신비, 가시면류관, 그리고 그 일부의 마지막 시가 뭔지 아세요? 성가대 30년. 제가 우리 권사님이 이렇게 그분이 쓰신 시를 몇 편 읽어보고 그랬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가셨다는 얘기를 우리 교구 목사님에게 들으면서
이 시의 제목을 쭉 훑어보면서 권사님이 어떤 신앙을 가졌는지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제가 그 시의 제목을 여러 개 지금 읽어드렸는데 그 시들이 다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하고 있고 천국이라는 주제가 많이 나오고, 그러면서 성령님 안에서 사셨구나. 그래서 제 마음속에 안타까움 속에서도 위로가 됐어요. 우리 권사님은 복음에, 예수님의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을 경외하시다가 떠나셨구나. 여러분,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까요? 저는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 모두가 이 복음을 굳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그분이 우리가 배워야 될 우리의 유일한 생명의 구주이세요. 딱 한 번 성경 공부를 한다면 어떤 본문으로 성경 공부를 해야 될 것인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가르쳐주는 말씀, 그거 우리가 평생 붙들어야 되는 거죠. 언제 또 우리를 부르실지 모르는데 맨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 예수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맨 마지막 순간에. 저는 우리 영락의 성도들이 예수님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그 복음의 말씀들을 굳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런 눈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오래전에 제가 중국에 많이 드나들면서 북한에 선교하는 일을 돕고 그렇게 할 때 거기 어떤 분을 알았는데요. 그분이 북한 동포들이 이제 중국으로 많이 나오니까 이제 그분들을 만나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분의 목적은 복음을 전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도록 해주는 게 중요하지, 한국에 데리고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한국에 나와도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멸망하는 거 아니냐. 그걸 가르쳐 주면 안 되고, 복음을 전해서 북한에 들어가 살더라도 구원받는 성도가 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분이 목숨을 걸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이제 대한민국 사람들하고 그들하고 의식 구조가 다르니까 이제 그분이 나름대로 개발했던 독특한 방법이 있었어요. 그분은 연변과기대 교수도 하셨고 그런 훌륭한 분이신데, 그래서 하여튼 그분이 엄청난 사람에게 복음을 제시하고, 그래서 한 3박 4일을 같이 먹고 자면서 하면 그들이 다 김일성 주체 사상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대한민국에 나를 데려가 주세요가 아니라 북한으로 들어가서 복음 전하다 죽겠습니다, 다 다시 돌아가는 엄청난 역사를 보고 제가 옆에서 돕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의 복음이죠. 복음. 오늘 한국교회가 이 복음이 아닌 다른 지역적 주제들을 너무 많이 설교하는 거 아닌가. 이 생명의 복음이 가장 중요한 건데,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복음 3장 16절로 상징되는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마음에 굳게 붙들고, 언제 어느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더라도 다 주님 품에 안기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북한 동포를 생각하며 기도하는 수요 기도회인데, 북한에 살든 대한민국에 살든 어느 나라 어느 백성이든 예수님의 복음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음을 믿습니다. 에티오피아 관리가 수천 킬로를 왕래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은 빌립 집사를 통하여 딱 한 번의 성경 공부를 지도해 주시면서 바로 그 복음을, 예수님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의 눈으로 읽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사모하며 확신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있다고 말하지만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을 뿐입니다. 언제나 믿음 가운데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우러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